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기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부활절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부활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철저하게 언약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충격이 되고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교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정작 한 명도 없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사실은 교회 아닌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제자 원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아는 사람하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부활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부활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누리는 것을 자꾸만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가 생깁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자가 부활을 누리는 자인가 그것에 대해 언약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이지. 먼저 우리 본문 5절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조건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활에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 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등장합니다.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또한 연합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잠시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본문 말씀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는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 말씀은 언약적 말씀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진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따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점이지.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고 추종하는 자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추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갈래. 그것을 추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뭐냐 물으면 자꾸만 추종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리 주님이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게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별도로 구분된 인격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건 추종입니다. 추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따라 부활합시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성경은 추종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주요점이 있는 것이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주님을 쫓아갑니다만 주님을 쫓아가다가 쫓아갈 만할 만큼 따라가겠는데 주님을 쫓아갈 만하지 못하면 그때는 하는 수 없지요. 이건 신앙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천국까지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신앙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따라오려면 너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쫓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되 정말 바짝 붙어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추종으로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묶여져서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추종이 아닙니다. 본받자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내거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식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연합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연합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5절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함께 죽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연합된 자가 부활과 연합되는 자 됩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지요.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대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면 부활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하여 주님이 이래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저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 연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부활을 맞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그 죽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6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붙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삶, 그 삶이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삶이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부활을 하는 사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가시가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서 피가 흐르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에 울먹울먹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파적인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짜내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11번 쓰러지셨는데 그 11번 쓰러진 곳마다 주님의 땀방울이, 주님의 피가 그곳에 고여 있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왜 죽었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해하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부활신앙을 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연합입니다. 두 번째 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지.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앞에 것만 이해하면 연합이 되느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것만 이해하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추종으로 바뀝니다. 추종으로 바뀐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신앙의 주체가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언제나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산다면 연합된 자가 아니지요. 추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제가 이와 같은 신앙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참될 수 있느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내가 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이제는 죄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이 부활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요. 부활과 연합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자. 다르게 얘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때 우리는 부활과 연합된 자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 부활절에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느냐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장차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고 주님 오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의 누림을 가지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둘 사이에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혼란스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는고 하니 주님이 오셔야만 부활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이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대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심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함께 연합된 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야만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몸의 부활이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된 것이지.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셨다면 어느 날 기도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 말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되고 나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전에는 상황이 다 만족스러워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봉사이든 주를 섬기는 것이든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든 언제나 상황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10가지면 10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아우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늘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늘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언제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종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연합된 자는 하겠습니다가 되고 해보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해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그 천국에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와 함께 했더니 예수 안에 있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쫓아가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쉬지를 못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구보였습니다. 그 구보를 할 때 자꾸 처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군처럼 뭐 구보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산등성이 하나 싹 넘고 오는 그 정도인데, 다른 동기들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는 가뿐하지, 뭐 육군에 비하면 이거는 뭐 떡이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뭐 하면 꼭 그 교관들이 저를 맨 앞자리로 땡깁니다. 왜 앞자리로 땡기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쫓아가잖아요. 와, 쟤네들 왜 그래 빨리 뛰어? 힘들어 죽겠는데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속에서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볍게 이 정도쯤이 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일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로 가면 조금 낫습니다. 그렇다고 후보가 즐겁지 않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앞쪽이니까 제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지면 꼭 항상 앞자리로 당기더라고요. 쫓아가는 신앙, 그거 중간쯤 하면 된다 생각하고 편할 것 같으시지요? 적어도 쫓아가는 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쫓아가시는 분들, 네 갈 거가? 그럼 나도 가고, 네 할 거가? 그럼 나도 하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아니 뭔 이 교회는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노, 네 할 거가? 그럼 나도 해야겠네.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맨 앞줄에 서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리로 가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리로 가게 하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높은 곳도 올리시네. 이게 내 두 눈에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즐겁다니까요. 주일이 즐겁다니까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이끄시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못해요 안 해요 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좀 양해가 되었어, 나는 저 사람들한테 못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거야 로 이해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나는 아직도 신앙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나는 아직도 성령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된 신앙을 맛보지 못했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교회 안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다라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부활을 누릴 줄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누릴 줄 알아야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절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은혜의 누림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언받는 것이지. 성경 그 어디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답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가르침이지.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언제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와 내가, 예수와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움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에 속한 즐거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위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연합해라. 주님과 연합해라.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로마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야,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지? 로마서 6장이 출발하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다시 또 그런즉 어찌하리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더라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입니다. 연합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말씀인데 어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시면
말씀 묵상이 즐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묘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뭘 고민하는지 하나님은 어찌 아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됩니다. 가정예배 해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전에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죄를 깨뜨리셨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시도해 보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그 시도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안 되던데요. 이 말을 대단히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아직도 제가 저를 주장하던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저를 지배하고 있던데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이고요, 연합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의 언약, 부활의 언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야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내게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고 나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연합한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기쁜 가족 모든 분들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